네, 마가복음 쉬운 8번째 시간입니다.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서는 일반적으로 과거죠. 그리고 현재는 바울 서신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현재적인 메시지와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미래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의 묵시록은 에스겔이고요, 스가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신약에서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뭡니까? 미래라는 것은 한자로 말하면 안일 밑자의 올래,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때, 도래하지 않은 앞날의 시간을 미래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미래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미래를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언이죠. 세 가지인데 종말과 말세와 재림, 이 세 가지가 같은 거예요. 사실은 다 되어질 장래,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자의 자세, 제사의 자세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을 보니까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 그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종말론적인 예언들을 도입할 때 사용하는 어구입니다. 그때라는 거,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환난 후,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환난이 전쟁과 그리고 기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진, 이런 현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되는 현상도 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은 이것은 우주적인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별들이 막 떨어진대요. 25절은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또 그때에,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인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죠. 그 예수님이 뭐를 타고 오십니까? 구름을 타고, 진짜 구름이 아니고 그렇게 구름을 타는 것처럼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누가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림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가능할까? 이스라엘에서 되는 일들을 어떻게 한국에서 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다 이게 가능해요. 미국에서 되어지는 일도 우리가 다 알고, 지금 카타르에서 축구대회 하는 거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나 과학적인 책이죠. 이미 이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살아있다면 주님의 재림을 모두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은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재림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셔야지 이 세상의 끝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 재림이 이게 진짜냐, 이거 그냥 만들어진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림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왜 오시냐, 이유가 27절에 나오더라고요. 27절 우리 봅시다. 또 그때 그가 또 그때라고 그랬어요.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 택자죠, 신자죠. 그런 신자들을 모은다. 여기서 모은다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 심판이 목적이지만 심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재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자세를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시대를 분별하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 분별을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말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어떤 계절이 가까워요? 여름이 가까우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 땅에 살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알아요. 지나가면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그 잎이 연화해진다. 아, 여름이 오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분별이죠, 분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인데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봄이 올 때 퀴즈입니다. 제일 먼저 꽃이 피는 나무는 무슨 꽃나무? 네? 개나리일 줄 알아서 매화도 나왔네요. 근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생강나무 꽃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가을이 오면은 무슨 나무꽃? 단풍나무꽃. 그죠? 그게 분별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오면 여름인 건 알잖아. 너희들이 이 세상의 현상들 그걸 보면 내가 다시 재림할 때가 가까워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분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9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재난의 이런 모든 것들을 보거든 누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 종말에 대한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점점점 재림의 때가 가깝다. 그러므로 분별하라. 여러분, 분별이 무엇입니까? 분별은 어떤 것을 시험하고 어떤 것을 내가 입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분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과연 주님이 가까우실 때 나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분별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16장 3절을 보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대한 분별은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재림이 가깝구나 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대의 경고, 그 경고를 통해서 분별케 하시고 그 분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 즈음에서 축구 얘기 한번 할게요. 네, 여러분 요즘에 밤잠 설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축구 얘기해서 우리 자매들 죄송합니다. 이번에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우리 대표팀 10명이 경고를 받았어요.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호주전 이후에 김민재 선수 외에는 다 자유롭게 됐어요. 한 경기에서 옐로우 카드 2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장하고. 그리고 한 경기, 그 다음 경기에서 2번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경기에 나오지를 못해요. 출전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축구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오늘 설교에서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 축구 얘기하시던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경고를 받으면은요 선수들이 조심해야 돼요. 선수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경기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경고하시잖아요. 보여주십니다. 그 분별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생각.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주 앞에서 흠이 없이 거룩한 그러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분별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분별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3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니 삼위일체인데 왜 예수님이 모르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모른다라는 게 방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른다는 그 말이 아니고, 이 재림의 때는 예측이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재림이 올지 모른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중심에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가 되죠. 반복이 됩니다. 33절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 35절도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37절입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십니까? 재림이 가까울수록 종말의 때에 신자의 자세는 뭡니까? 깨어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주의하라, 33절에 주의하라라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리스어 블레포예요. 보다 그랬자고요. 너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주의하는 사람이 깨어있고요, 깨어있는 사람이 주의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를 위해서 문지기의 비유를 하세요. 분별을 위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하셨고, 깨어있는 것을 위해서 문지기의 비유를 하죠. 문지기의 비유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사물을 맡겨요. 그런데 그 중에 문지기에는 깨어있으라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는 주인이 언제 올지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인은 도둑이 들어오는지 침입하는지 늘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돼요. 바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예수님이고 여기 종들은 바로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또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이 마가는 주인이 올 가능성이 있는 시간을 네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저물 때, 또 하나는 밤중, 그리고 다굴 때, 새벽.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게 밤 12시간을 네 부류로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깨어있기가 어려운 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00년보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은 점점점 새벽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기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가까워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호련히 온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뭡니까? 늘 우리가 그럼 잠자지 않고 예배당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깨어있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깨어있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37절 38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합니까? 쿨쿨 잘만 잡니다. 3번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오늘 이 질문이 저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권이야, 내가 올 날이 점점 가까운데 너는 뭐하고 있느냐? 잠만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회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들에게 사물을 맡겼는데 그 중에 문지기에는 특별히 깨어있는 사명을 맡겼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지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의 문지기들,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신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새벽기도에, 금요기도에, 수요기도에 참석하는 수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인원은 배나가 늘었는데, 물론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늘 안타까워요.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신일교회에 깨어있는 문지기들이 있게 된 거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는 저는 사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수.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문지기가 좋으면 아군은 다 죽어요. 경계에서 실패하면 군대는 패배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문지기들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경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비울 때마다 늘 새벽에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미국을 가도 꼭 렌트해서
가까운 교회 새벽기도 지킵니다. 시자 때문에 힘들지만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우리는 1분 기도도 어려운데 주님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시간을 제일 아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김남도 교수가 2023년 트렌드를 말하는데 첫 번째 특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첫 번째 특징, 분초사회라는 거예요. 분초사회,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시간의 가치입니다. 시간을 돈보다 더 아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시간을 최고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시간 아까워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문지기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신일교회가 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문지기가 됩시다. 네, 다음 주부터 다 또 문에 있을까 봐 걱정인데, 깨어있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깨어있는 것은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의 다른 측면이 뭐냐면 단순히 경계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어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 뒤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뭐가 있어요?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37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제 37절에서 특이하게 생각한 것은 이 재림에 대한 경고와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요. 그 말은 남녀노소, 심지어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러나 그들은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예언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언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수용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은요, 소망을 낳더라고요. 재림은 소망을 낳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우울증에 걸렸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아십니까? 우울증에 걸리면요, 하고 싶은 게 없대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뭐 먹고 싶어? 나 먹고 싶은 게 없어. 큰일 납니다. 먹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어? 나 친정 가고 싶어. 꼭 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 주님, 저는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깨어있음은 위협이나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신자에게는 가장 복스러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저도 재림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자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도 힘들고 삶이 얼마나 빡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세에 대한 생각이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가 재림을 생각하니까요, 소망이 생기고 눈물이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답답함, 원통함, 그리고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나라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디도서에서 2장 11절부터 13절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상해서, 이게 바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신자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신 재림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모이면 마라나타를 외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종말론적인 신앙이 마라나타로 맺냐면, 종말의 신앙은 재림의 신앙으로 끝맺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신앙이야말로 소망의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이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경고, 재림에 대한 경고는 단지 위협이나 겁박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8절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제자훈련 때 외웠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재림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항상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가장 큰 위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미래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소망을 가집시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